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예,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1절로 20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12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12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접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12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옛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흙먼지 나는 땅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꼭 그래야 되겠느냐고 말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15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으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당시 왕 주변에는 독살과 암살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사람은 왕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는 사람으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왕과 식사 시간에 대화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했고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실장이고 자문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아우 예루살렘은 어떻던가?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은 어때? 하고 물었더니 어렵게 성문이 지어졌고 14년 전에 에스라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형님 말도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세상 철학과 이방인들이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비웃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일입니까? 자신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정도 신임을 얻고 있는데 성공하여 부족함이 없는데 권력의 중심에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떠나온 고향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 때문에 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60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1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포로 잡아간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차 포로 기한입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로 약 2,000명이 포로 귀환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결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와 같이 1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2차 포로 귀환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문제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세상 철학이 거침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벽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벽이 보이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드나들고요, 세상 철학이 지배하고요, 조롱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픈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더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음의 소원이 비전으로 바뀐 겁니다. 더 기도하자 이 비전이 단단해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병도 없는데 얼굴에 웬 슬픈 기운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네 마음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다. 아프지도 않은데 네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 보니까 너 무슨 문제 있구나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신하로서 왕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왕이 시위대장을 불러서 느헤미야를 데리고 가서 취조해봐라.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고 슬픈 기색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고 또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조사해보아라. 이렇게 시위대장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 두려움을 얼른 떨치고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불에 탔는데 어찌 저희 얼굴이 슬픔이 없겠습니까? 왕이여, 우리 조상이 살고 있는 성문이 불에 타고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근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대 땅에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말이죠? 자기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자기로 예루살렘에 가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드나들고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유린을 당한다는 슬픈 소식을 들은 다음에 슬픈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슬픈 소식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재건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비전이 되어졌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왕 앞에 술따른 관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은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비전이라기보다는 성벽을 쌓고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 이방인에게 받았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잠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9절 읽어봐요. 9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니.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왕의 대답은 뭐지요? 총독은 물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파와 플러스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1은 좋아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알파와 플러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와 플러스를 주십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자기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고, 또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재료들을, 필요한 재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총독도 허락하고 재료도 다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요구하지도 않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알파와 플러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반드시 넉넉히 기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드디어 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비전을 향한 여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고요,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을 넘어야,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과해야만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전은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 세력과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이기고 통과해야만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요,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 나에게 반대하고 비판하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삐지고 사람에게 삐져서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단계에서 위기가 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밖에서 반대하고 안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2024년에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내 생의 고리고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학업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나 함대나 또한 영적인 일의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겐 중독 때문에 인간관계 끊어지고 이 중독 때문에 가정이 힘든데 이번에는 2024년대는 이 중독을 이겨버려야겠다는 인생의 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비전 앞에는, 학업 앞에는, 선교 앞에는, 함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비전 앞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대하는 자들, 밖에서 비전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우리 세겜이죠? 누구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유대인의 후손이면서도 유대 땅에 사는데 유대인들과 달리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혼합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땅에 오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반대하는, 우리의 비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개가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경쟁에서 지고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반대부터 한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들고 반대부터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되어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여기고 비판하고 반대부터 했다는 거예요. 먼저 반대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비판을 당하고 모함은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10명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다한 안악자손으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로 하셨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아세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면서 현실 직시에서 멈춘 사람만, 비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환경을 더 크게 보았던 10명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가나안 땅을 취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비전보다 비판이, 모함이 커 보이면 절대로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이 골리앗과 같고요, 높은 여리고성과 같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이 건물이, 이 본당 이 건물만 있었는데 그 당시 160만 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2만 불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개업자를 만나고 또 소유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휴선 순봉께는 안 됩니다. 휴선 순봉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서 이 건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어른들은 이 좋은 건물에서 그 당시에 본당 하나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 트레일러 속에서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그 뜨거운 트레일러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2만 불밖에 없고 은행에 융자도 안 나오고 성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휴선 순봉께는 안 된다고, 당신들은 못한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은행의 융자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민족 구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슬람 지역에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슬람이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예, 이슬람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까지 점점점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스웨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스웨덴에서, 그 복지의 나라 스웨덴에서 거리에서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이민자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이민자들이 2세가 되고 그리고 3세대가 되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고 30% 20%가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말이 안 통하면 총을 들고 나오고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의 나라 스웨덴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포탄을 쏜다고, 미사일을 퍼붓겠다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쁘지만 저것들이 저렇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어떤 비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힘들지요. 내일 렌트비도 내야 하는데 이런 불경기가 어디 있냐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빼앗기면은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다.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요,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 세력 앞에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전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무슨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자신도 하기를 원하기에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뒤돌아설 수 없으며 자신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하반절 봐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된 명분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상급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과정 가운데 반대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고난도 있겠지만 게임은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물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무릎을 덮어요, 허리를 덮어요, 가슴을 덮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이 목을 조여오고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끊어진 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댄 그곳으로부터 정확히 17마일 상류에 있는 아다무 변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끊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물이 흘러내려와서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어떻다고? 이 물은 끊어진 물이라는 거예요. 게임 오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밖에서 오는 도전에 대한 느헤미야의 각오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각오로 밖에서 오는 방해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는 도전과 방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난 밤중에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갑니다. 이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찰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늘 조그만 아이디어가 생겨도 기가 막힌 영감이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하면서 막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이 입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뒤는 듯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아는 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사람만 들으세요. 이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에도 개굴개굴, 점심에도 개굴개굴, 저녁에도 개굴개굴하며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다가 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가 날아가더래요.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보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학을 찾아갔대요. 학에게 말했대요. 학아, 내가 꿈이 있다? 내 꿈이 뭔지 아니? 나는 하늘을 나는 거야. 그랬더니 학이 그러더래요. 넌 날개가 없잖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니야, 날개는 없지만 네가 도와주면 날 수 있어. 그럼 내가 도와주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갖고 오더니 자기가 한쪽 꽃을 물더래요. 그러면서 학에게 네가 이쪽 꽃을 물고 날면 나도 나는 거잖아. 오,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가지고 학이 한쪽 꽃을 물고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날기 시작하니까 막 푸른 창공을 날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못가에서 아침에도 개굴개굴, 점심에도 개굴개굴 하던 애들이 고개를 딱 쳐다보니까 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진짜 멋지다, 기발하다. 야, 저 사람 천재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지? 막 그럼 누구 아이디어냐 하니까 이 나뭇가지를 물고 가던 개구리가 누가 했지 하는데 막 입이 큰질큰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쳐가지고 그대로 떨어져 요단강 건너 죽었대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설명도 하지 않고요, 중무장도 하지 않고요, 화려한 행차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중에 두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찰해 보니까 성벽 길이가 4km가 넘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파괴 정도는 너무 심각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성문은 불에 탄 모습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곳은 회파된 돌과 나뭇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엉켜 있어서 말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무너지고 굴러서요, 골짜기로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1톤도 더디는 그 어마어마한 큰 돌들이 굴러서 기드는 골짜기에, 흰놈 골짜기가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 큰 돌들을 다시 굴러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으면 중장비로, 기증기로 끌어올리면 손쉽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들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옮기고 끌어올려야 합니다. 들어올려야 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는 방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이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슈를 들고 오고, 그리고 네가 성벽을 쌓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이다, 너희들 독립하려고 한다면서 온갖 정치 세력으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단합니다.
그 성벽 재건이 16년간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듯이 삭개와 스가랴의 외침으로 어렵게 성전 재건이 되어졌고요. 또 에스라의 말씀 운동으로 부흥을 경험했지만 성벽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세상 철학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실패감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속에는요, 성전 재건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받았던 반대와 박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쟤들 반대 때문에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또 쉽게 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없다는 이 실패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못한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벽 재건을 도전해 볼 의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너무 폐파되어졌고, 골짜기에 돌이 박혀있고 그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실패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끝이라는 절망이 이들을 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향한 내면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요, 사업장과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요,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또 학업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한 비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 앞에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변함없이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변함없는 환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받은 내 안의 상처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어찌 안 변해도 그렇게 안 변해 꾸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네 남편은 그냥 내가 20년 30년 꾹꾹 참아줬는데 여전히 꾸준한 모습 보면서, 내가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술 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먹지 말아야지 하면데 또 한 잔 좀 그렇게 맛있고, 또 먹다 보면 또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성벽 재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결심했다 넘어지고, 은혜 받았다 곤두박질하는 내 모습을 보고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한 놀라움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 앞에서도 비전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문을 관찰하고 난 느헤미야는요,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성을 중건하여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은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자기가 성을 돌아보았던 암담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불에 탔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말 한마디 지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동안 실패와 반대로, 정치적인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 반대로 실패감과 무기력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겪어야 하느냐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페르시아에서 이곳을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성전을 지어서, 성벽을 지어서 이 수치에서 벗어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실패감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 전한 두 가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못한다, 안 된다는,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실패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한 두 가지 희망은, 첫째는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페르시아 왕이, 아닥스다 왕이 허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브레탄 성문을 재건하자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요, 비전을 이루려면은요, 느헤미야처럼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회가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 비전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설득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을 설득하고요,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변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건축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힘을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방해 세력도, 안에서 오는 두려움도요,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이가 많다, 80이 넘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0년대 말에 기도하는 여성 몇 명이요, 휴스턴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이 비전이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비전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킬린에 계신 이항모 목사님을 초청해서 1980년 1월 셋째 주일에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예배 장소도 마련해야 됐고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투잡을 뛰어야 했고요, 7-7 일해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들을 보면 남편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자식들도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있었고요, 또 휴선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애쓰셨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가끔 물어요. 너무 고맙다고, 힘들지 않았느냐고. 그분은 그럽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힘들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휴선 순복음교회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깊은 광야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18명밖에 남지 않고 헌금보다 몰개지가 더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있었을 겁니다.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할 때 그냥 미련스럽게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휴선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지를 털어서 성전을 옮기고 교회를 또한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하자 밖에서는 반대의 소리와 방해로, 안에서는 모든 환경과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비전에는요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도전이 있고요, 안에서 오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여러분 왜 휴스턴에 사십니까?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달라스도 아니고 왜 오늘 2024년에 휴스턴에 살고 계십니까? 나는 또 휴스턴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또한 여러분이 휴스턴 순복음교회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고 기도를 통해 단단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은 해요. 잠도 안 자며 밤새 생각은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전이 단단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 철학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꿈이 생기고 이것이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비전이 더 단단해지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여러분 맨날 생각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담배 끊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이 중학교 때부터 피웠대. 그랬는데요, 예,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또 피고 또 피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면 담배 맛이 더 좋더래.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담배를 하나 쭉 빨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래요. 예,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그 담배를 그냥 탁 던졌대요. 근데 놀라운 그때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만 해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 담배 얘기하는데 고개 숙인 남성들은 누구신지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 이 비전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이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요, 기도로 어려움을 통과했고요, 기도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확신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